예. 오늘은 복음적 교회, 수직적 교회, 변혁적 교회를 하고 텀을 좀 두고 교회 안에서의 큰 싸움이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한번 짓고 오늘 저녁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우리가 이제 낮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세상과 부닥칠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난예배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일부 다처제와 같이 정말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또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데리고 사는 것이 미국 뉴욕 법원에서 합헌으로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원하기만 한다면 부인을 혼인신고를 다중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아내, 자식도 여럿이 낳을 수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이제 장모도 여러 명 모시고 장인도 여러 명 모시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참 기가 막힌 그런 시대죠. 동성애는 이미 벌써 다 외국 같은 데는 거의 다 이미 다 허락이 되었고 우리나라도 군대 동성애자들이 갈 수 있는 법안이 아마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태국 같은 데서는 이미 6월 달부터 대마초를 마음대로 음식에 넣어 먹을 수 있도록 합법화되어 있고 이미 캐나다나 유럽 같은 데는 대마초가 이미 다 그런 것들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세상은 점점 악으로 치달아가고 도덕과 윤리는 무너지고 그리고 법이라는 그 어떤 나름대로 자기 인간 집단에 필요한 나름대로의 법을 세워서 살아나가는 그런 일들 속에서 이 교회는 점점 고리타분해지고 교회는 세상과 전혀 맞지 않는 다른 세대의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으로 치부되면서 코너에 몰리고 세상 사람들은 점점 교회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을 지켜야 하느냐 이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고 거기에는 생명도 불사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무엇을 그렇게 고집스럽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옆에 교회는 벌써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그런 것들을 받아들입시다. 우리도 동성애자들을 지지한다고 우리도 선언해야 성도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또 한 시대 몇 세대를 지나서 몇 년을 지나서 이제는 일부 다처 같은 것도 다 법으로 법정에서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도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제 개파간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계속해서 갈라지고 하는 그런 속에서 점점 주류와 비주류, 진리와 비진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사람의 방식대로 사는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갈라지면서 점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교회는 숫자가 자꾸 많아질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그리고 진리를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교회는 점점 쪼개지면서 좁아질 것입니다. 작아질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남아야 될 것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진리와 비진리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속에서 갈등 없이 결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세상물을 먹어온 다음 세대들은 그것을 결정하기가 힘듭니다. 설사 교회로 온다 할지라도 교회가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냐? 교회도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야지. 동성애자들도 받아들이고 일부 다처하는 사람들도 받아들이고 등등 여러 가지 마약하는 사람들도 다 수용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면서 타협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크리스찬 대학이라는 곳에서 그쪽 문화센터 측에서 조지 바나라는 연구소장이 어떤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미국인들이 가장 영향을 받는 7대 세계관, 미국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7가지, 그거를 나름대로 이렇게 뽑아놨어요. 근데 첫 번째로는 미국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 성경주의, 아직도 성경을 고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양 신비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산 세력이죠. 그 다음에 도덕주의, 치료적 이신론,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요가라든지 아니면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진실되게 도덕윤리를 지켜야 되지 않는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렇게 치중하는 사람. 그 다음에 허무주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것에 대해서 종교 이런 거 얽매이지 말고 그저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좋다, 이제 이런 것이겠죠.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이것은 어떤 정한 이치가 없이 그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변화, 다양성을 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교통사고가 났으면은 네가 잘했고 네가 잘못했고가 아니라 당신도 잘못이 있고 이 사람도 잘못이 있네, 또 이 사람이 잘했네, 저 사람도 잘했네, 다 둘 다 말이 맞네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실체죠. 그 다음에 세속적 인본주의, 사람이 우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7가지가 이 미국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 사람들, 그 미국 사람들 속에 아주 그 세계관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세계관 필요 없고 7개를 다 묶어서 적당한 대로 좋은 것을 골라서 사는 것이 처세술이 좋은 것이다, 우리는 그런 세계관을 갖는다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정말로 다양화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오직 예수로만,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계속해서 부닥치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아니 내가 정신 차린다고 될 일이 아니고 반드시 성령의 강력한 조명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여러분 말씀을 더 많이 보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체득화돼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신비한 음성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확고한 신앙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세상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일들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갔을 때 가나안 땅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 사람이 10명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감히 들어갈 수도 없고, 거기는 우리보다 조직화되어 있는 훈련된 군사들과 무기들과, 그리고 그들은 싸움에 능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다 대면 메뚜기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말했던 것들이 그 12정탐꾼 중에 10명이 말한 것이 맞는 말이에요. 실제는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현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은 아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저들은 오히려 우리의 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된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라는 믿음으로 10대 2의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도 그 곤경에 정말 하나님만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그렇게까지 나갈 거야? 교회 다닌다고 뭘 그렇게까지 정말 할 거야? 너랑은 정말 상대가 안 되겠구나 하면서 교회를 배척하고 친구로서 멀리하고, 아니 거기까지는 좋습니다만 모든 것들조차 상대하지 않냐고 오히려
핍박을 하려고까지 갈 때 우리가 과연 그것을 지킬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때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마지막 때 지켜야 할 것은 말씀입니다. 해야 될 것은 기도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정신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은 정신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우리가 능히 이겨 분별하여 나갈 수 없다라고 아주 단정을 지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거,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싸움,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인가, 사람 중심으로 살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자, 마태복음 4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중심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결정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한다. 그 나는 분명히 이 일이 옳은 것 같고 하나님 이건 아닌 듯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또 상대방과의 분쟁이 생겨서도 내가 옳다 네가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이 앞으로 모든 돼가는 일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나가신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거기에는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내가 애무히 당하는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셨다. 마치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으면 저 사울 왕을 빨리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리를 해줘야 내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7년 동안 이렇게 도망다닐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지만 그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B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이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러니까 내 생각은 전혀 사라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영광되는 것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지는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게 우리에게 아주 체질화되어 있어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두 번째, 하나님 우선인가. 물론 다 비슷한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의 최우선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교회가 우선이죠. 똑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기도가 우선입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자식보다도 아내보다도 남편보다도 최우선은 하나님입니다. 저도 우리 어머님도 계시고 우리 아내도 있고 내 딸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우리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보다 우선되는 게 하나님입니다. 아들보다 우선되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런 정신과 그런 마음과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또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우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는 죽어가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선되기 위해서는 나는 철저히 죽어가야 되죠. 내가 있으면 하나님은 일 안 하십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내고 하나님 이 문제는 내가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마음을 먹는다면 하나님은 손댈 필요 없습니다. 네가 해. 내가 뭐 손댈 필요 뭐 있냐. 하나님은 우리의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일에 희석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을 하나님께서 분여해 주십니다. 그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하고 하나님이 많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이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여하신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테니까 너는 무엇을 할래가 아니라 너는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거죠.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내가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시니까 너는 발을,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저는 발만 들여 놓을게 하는 그런 내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발을 들여 놓아라,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분여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는 기도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 그 일만 우리는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될 뿐이다 라는 것이 이 하나님 우선인 자에 대한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인가?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변혁적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그 다음에 종말까지,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갈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나가는 일에 포함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미래이며 하나님의 비전 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부활 승천케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며, 다시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는 모든 그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택한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새 예루살렘,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거기서 잔치자리에 들어갈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거기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는 말,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 그 속에 내가 있는가를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의 가장 첫 번째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비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각자의 개인에게 주는 비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죠. 그것은 손이 됐던 발이 됐던 교회 안에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착하고 충성된 등으로 감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단 말이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버리운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성취됨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의 생각은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코로나가 일어났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코로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걸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란 말입니다. 이번에도 코로나 사태가 이태원 사태도 일어났지만, 그런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큰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작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남북 간의 어려움이 생깁니다. 러시아는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죠. 또 중국은 지금 대만을 치려고 그러죠. 엊그제 뉴스 보니까 대만에 있는 기업들 43%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싱가포르로, 일본으로 다 도망간다면 말이 그렇습니다. 도망이죠 뭐. 이렇게 다 피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데, 그 피할 나라 중에 한국은 없더라고요. 한국으로 올 기업은 없더라고요. 북한은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죠. 또 아시는 대로 이란과 사우디도 또 한판 붙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죠.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는 해결할 수도 없거니와, 그런 시각을 누구의 시각으로 봐야 되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거행하시려고 하는가? 그런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를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설 수 있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사람이 기뻐하시는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교회를 세우신 특별한 이유, 낮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영혼 구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세운 것이죠. 세상에서는 하지 못합니다. 세상 어디서도 구원받을 곳은 없습니다. 이 구원받을 곳의 발생지는 교회입니다.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교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래서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세워놓으셨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게 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부터 시작되죠. 그 다음에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이 영생의 복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되었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느냐? 영원한 천국까지 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운 이유 두 번째, 주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 그 둘을 이어서 우리가 부활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합치가 되느냐? 주님께서 성령의 감독자 되셔서 세운 교회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거기에 붙어 있게 됩니다. 성령이 감독자가 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몸이 할 수 있는 일을 교회가 하고, 이 교회 구성 요소를 예수님의 몸과 똑같이 만드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게끔 성령님께서 감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이 했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사람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B번 두 번째, 예수님의 온전한 지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각자 받은 달란트, 교회 안에서는 다 할 일이 있습니다. 작든지 크든지. 그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1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5달란트 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우리가 잘 감당할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절대 파벌이 생기면 안 됩니다. 분열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너 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나는 무조건 없어지고, 그리고 마치 이 컵 속에 여기에 물방울을 한 방울 집어넣으면 그 물방울 한 방울이 여기서 따로 놀면 기름이 돼버립니다. 기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짜 물방울이 들어갔다면 이 물 속에 그냥 녹아들어서 다 같이 하나가 돼버리고 말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 목소리가 나면 그 교회는 큰일 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부각되면 그럼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칭찬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상급을 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나 그것이 교만이 아니라 그러므로 말면서 점점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계속해서 교회 베이스를 깔아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큰 일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큰 상급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이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틈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교회만 세워지면은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틈타서 교회가 분열되고 이단으로 넘어가고 이런 교회는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작아서 정말 부부간의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교회가 서 있다면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여야지 우리는 덩치만 크고 말 많은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서 마귀를 괴멸하라고 세웠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계속적으로 세워질수록 마귀는 짜증납니다. 이 지구 안에 있는 이 영역 안에는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인간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만 믿지 않으면 마귀는 얼마든지 그 사람을 농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마귀는 그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마귀가 장난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운 교회가 늘어날 때 마귀는 짜증나는 거죠.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착착착착 세워질 때 마귀는 감히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성도들을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교회를 세우는 확실한 목적과 분명한 목표와 사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의 유전을 위해 부르셨음을 알아야 돼요. 믿음을 대대로 이어나가라는 것이죠. 이건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헛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데, 믿음의 유전을 우리가 이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 나의 몸은 내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그같이 사나 죽으나 오직 나는 주의 것이로다, 그거죠. 왜? 나는 주의 피로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된 주님께서, 주인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사용받아야 마땅하고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받을 상급 면류관이 많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된 자들의, 종들의 받을 상급이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상급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뒤돌아보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만을 향하여 내가 향한 목표 오직 복음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유전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두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되죠. 원형의 교회를 유지해야 되는데 최초에 세워졌던 교회에서 조금 더 변질되지 않는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가 원형의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원형, 처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웠던 그 교회 그대로 초대의 모든 교회들은 세워져 나갔죠. 그리고 사도행전 교회들은 다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물론 변질된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이 그렇게 변질된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고수한 그런 교회들을 통하여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어져 내려왔죠. 오늘 우리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그 몸된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사명을 가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세웁니다. 아멘. 변질된 교회는 변질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온전한 교회가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변질된 교회는 온전한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변질된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타락되고 문을 닫아버릴 수밖에 없죠. 그것이 회복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완전한 개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죠. 그래서 주님의 온전한 교회를 세워야 다시 또 온전한 교회로 유전시킬 수 있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B번, 두 번째,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죠. 이건 믿음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제가 요즘 못이 박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교회와 다음 세대는 계속해서 같이 나가야 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같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돼야 되는데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또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의 유전을 위해 부르셨는데 우리는 거룩한 자리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아멘. 그 거룩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첫 번째,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인데 천국 잔치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들입니다. 아멘. 정결하고 순결해야 됩니다. 즉 거룩한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는 발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부가
내가 오늘 미쓰리하고 약혼을 했는데, 아니 약혼한 다음날 미스터 김을 만나서 하룻밤을 새고 갔다. 그러면 안 되죠. 그때는 몸도 조신하게 하고 만나던 친구들도 이제는 안 만나야 됩니다. 약혼하기 전까지는 혹시 어땠다 할지라도 약혼한 후에는 이제 나는 저 미스터 김의 나는 아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거룩한 신부로서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신랑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라는 신분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는 사망과 눈물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없습니다. 거기는 영원한 잔치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갈 것입니다. 믿음의 유전을 이어가고 영원한 잔치 자리에 우리는 가야 될 자들입니다. 이 자부심,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전혀 갖지도 알지도 세상 사람들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마지막 때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야 되는가, 아니면 적당한 타협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야 되는가. 이 싸움이 치열해질 것입니다. 점점 치열해질 것입니다. 이 싸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 끝까지 남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이제는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풀어서 그 의도를 아는 것 매우 중요하고 약속의 말씀에 복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내가 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오늘 명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정신 차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할지어다.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게 하시고 확고한 믿음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우시고 많은 간증거리가 생겨나고 믿음으로 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타협하지 않고 주 뜻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자가 있네요. 모든 핍박을 참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견디며 모든 교회의 자랑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선봉에 서게 하옵소서. 믿음의 자리에 선봉에 서게 하옵소서. 구별된 자리에 선봉에